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신학교 시절 알았던, 친하게 지냈던 건 아니고 그냥 얼굴만 알았던 후배 한 명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 만났는데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 후배에 대해서 떠오르는 기억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기억이 떠올랐냐면 인사 잘하는 후배였어요. 정말 그 후배가 저보다 그렇게 많이 나이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도에서 만나든지 강의실에서 만나든지 하루에 두세 번 만날 때도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정말 인사를 깍듯하게 하던 후배였습니다. 그 인사를 정말 열심히 했던 그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반갑게 안부를 좀 묻게 되었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시간 강사하면서 번역을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똑같은 책을 여러 권 구입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야, 인사 잘하는 사람. 굉장히 친절한 사람. 어떻게 여러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수십 년 만에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존재로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저를 어떠한 존재로 기억해 주기를 제가 소망할까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순종하여 형님들을 보러 찾아갑니다. 정말 자신을 이뻐하고 사랑해주는 형님들이 아니라 자신을 정말 미워하는 형님들을 찾아갑니다. 요셉이 이제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제 광야니까 잘 보이잖아요. 멀리서 요셉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형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칭찬의 말이 아니에요.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이게 조롱과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날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막 화가 난 거죠. 야, 우리 12형제 중에서 네가 11번째인데 우리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네가 묶은 곡식단에 절을 한다고? 그럼 우리가 너를 경배하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너에게 절하게 된다는 거야? 네가 우리보다 훨씬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야?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러니까 또 한 번의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해와 달은 뭐죠? 어머니 아버지. 형님들만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자신에게 절하는 인생, 존귀한 인생, 경배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뚜껑이 열려갖고 요셉을 정말 미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꿈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기보다는 조롱하고 비웃을 때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한 주 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좀 들었는데요. 따끈따끈한 간증이에요. 그 교회 청년이 10년 전에 그 목사님한테 6번째 개업 신방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몇 번째라고요? 왜 6번째냐면 그 청년이 5번 개업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5번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다 얼마 못 가서 망했대요. 근데 이번에 6번째 사업을 시작한다고 또 오셔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10년 전 얘기인데 굉장히 난감하셨대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이제 아프다고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래요. 기도를 열심히 해줬는데 감기가 폐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목사가 기도해 주기가 좀 난처해지는 거죠. 기도했는데 나았다. 그러면 자신감을 얻어서 또 막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감기가 폐렴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기도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5번의 계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다 망한 거거든요. 근데 6번째 계엄 예배를 드려달라는데 정말 안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음속에서 사업에 은사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직장 생활이나 좀 하지. 굳이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할까? 만약에 개업을 꼭 해야만 할 상황이었다면 좀 몰래 하지. 꼭 불러갖고 뭐 개업 예배를 드린다고 난리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되셨는데 또 이제 6번째 개업 신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좋은 말씀은 다 이미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개업 신방에 적당한 말씀들이 좀 있거든요. 이 좋은 얘기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도대체 뭘로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구하셨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우리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심각한 흉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삭이 물 많은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톱!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포기하면 안 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주를 멈추고 다시금 그의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선포를 했더니 그 청년이 아멘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거부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부가 되어서 목사님의 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이제 비전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복지법인을 만들어 갖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고자 하는 비전을 그 목사님이 갖고 계셨는데 정말 자기가 거부가 되어서 목사님의 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속으로 기특한 놈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야 밥이나 좀 먹고 살아라. 왜냐하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대요. 부잣집 아들이어갖고 뭐 계속 말아먹어도 부모님이 돈 대줘갖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결혼을 안 한 청년이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단칸방에서 6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달동네 단칸방에서 6식구가 함께 사는 가정의 청년이었는데 정말 거부가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진짜 그 목사님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 네 밥벌이나 좀 해라. 밥이나 좀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7년이 흘렀는데 연 매출 100억이 아니라 연 순수입 100억 이상 벌어들이는 기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이 친구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수십억을 헌금해서 복지법인을 출발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7년 전이고 지금도 계속 그 복지법인에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기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사귀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그 복지법인을 후원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 목사님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거부가 되어서 목사님의 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속으로 밥벌이나 해라.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꿈을 비웃을 수 있어요. 우리의 꿈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 사도행전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이제 말세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말씀인데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말세는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 증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정말 자신의 마음의 운전석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금요 심야 때 우리 방전사님도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세 번 다시 새롭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운전석을 그분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아무리 절망과 낙심과 포기 가운데 있던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꾸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부서져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쓰임받는 가정을 꿈꾸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한테 일터가 어디죠? 학교죠. 학교. 정말 학교이든 일반 직장이든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말 존귀의 여김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꿈꾸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땅콩 대통령으로 유명하신 분 있죠. 누구죠? 지미 카터. 지미 카터 대통령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만이 아니라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갖고 일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려지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은퇴해서 백악관을 떠나게 되었을 때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에서 은퇴하시면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직을 수행하느라고 그동안 스탑돼 있던 교회의 비전에 교회의 사명에 나는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분은 정말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하셨고요. 대통령 기간 동안에만 못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나이가 많으셨을 때는 가르치는 건 좀 어려우니까 간식 담당이 돼갖고 들어오고 나가는 아이들한테 간식을 백발의 머리로 간식을 나눠주면서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저번에 어떤 교회 가서 그 교회 이제 그 안수 집사님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차량 운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원래 농협 지점장으로 은퇴하신 분이더라고요. 농협 지점장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자기가 이제 가르침의 은사는 없어서 셀러도 어렵고 교사도 어렵대요. 근데 자기가 운전의 은사가 있대요. 그러면서 교회 차량 봉사를 열심히 하시면서 나의 교회를 향한 사명과 비전은 차량 봉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무엇입니까? 정말 일터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인사 잘하는 사람도 좋고 친절한 사람도 좋은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사망한 후에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한 후에 비석을 쓰게 되면 그렇게 좀 써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꿈꾸는 자가 여기 잠들다. 근데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다 갈아갖고 황하에다가 뿌려달라고 좀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비석을 세울 수가 없죠. 황하에다가 이렇게 뿌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황하가 흐르는 지역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에 우리
자손들이 좀 헌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 추도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황하. 여러분 정말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꿈을 꿀 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일수록 방해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놀고 있지 않아요. 마귀도 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꿈 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꿈은 뭐 신경 안 써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럼 사단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서로 소, 닭 보듯 하는 가정일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소, 닭 보듯이 남편이 아내가 또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를 하여튼 뭐 소, 닭 보듯이 하는 가정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가정을 좀 회복시켜야겠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대로 가정을 좀 회복시켜야겠다.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겠다. 정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쓰임받는 가정이 좀 돼야겠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 닭 보듯이 할 때는 가정에 갈등이 없습니다. 예. 근데 부부관계를 좀 회복시켜야겠단 말이야. 자녀와의 관계를 좀 회복시켜야겠단 말이야. 가족권을 위해서 좀 힘써봐야겠단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 본가가 독실한 무속신앙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맨날 뭐 자라 띄우고 뭐 붕어 방생하고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제 이름 멋있죠? 나대현. 누가 지어줬는지 아십니까? 점쟁이가 지어줬어요. 하여튼 독실한 무속신앙에 물든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외할아버지 할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정말 외할아버지 할머니 때 갔다가 예수님 영접하게 된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처녀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본가로 들어온 다음부터 친할머니의 반대 속에 교회를 못 다니셨죠. 근데 어머니와 제가 합심해서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네? 친할머니가 야, 네 엄마는 예수만 안 믿으면 왔단데 왜 예수를 믿어갖고 저러냐? 내가 굉장히 지금 순화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모르고요. 제가 장남의 장손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7남매인데 7남매 장남이신데 장남의 장손이면 친할머니가 저를 이뻐해야 돼요? 안 이뻐해야 돼요? 저를 미워하셨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야, 정말 가족권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평안하다니까 오히려. 예? 오히려 평안해.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냥 뭐 직장 안에서 선한 영향력, 개뿔, 그냥 퇴근 시간만 쳐다보는 인생을 살면 오히려 직장 생활이 평안하다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볼 수 있을까? 그러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꿈의 길을 걸어갈 때 방해가 있다니까, 시련이 있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꿈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요. 정말 너무 힘들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피할 길을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르우벤이 장남인데 이 장남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줄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르우벤이 뭐 장남이라 해서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거나 정의감이 있던 인물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르우벤이 뭔 짓을 하죠? 예? 르우벤은 그 가정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던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한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들의 친엄마와 동침을 한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인물이 요셉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열왕기상을 좀 읽고 있었어요. 열왕기상을 읽다 보니까 남유다가 외적의 침략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풍전등화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한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아수르의 말발굽에서 구원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의문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름을 밝히시면 되는데 그냥 한 구원자라고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예상치 못했던 어떠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도 밝힐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구원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드렸었는데 정말 그 집사님이 그런 은사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하여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에 별로 관심 없었던 그 집사님이 나서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갖고 성경을 좀 더 연구해보고 고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 남유다와 아람이 원수 관계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람의 장군이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이 됐는데 아람의 장군이 남유다를 도운 거예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어려움 가운데 놓이면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꿈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우리의 인생에 베푸실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낙뢰 때문에 요 근처에 인터넷이 마비가 됐잖아요. 마비가 돼갖고 뭐 핸드폰 핫스팟으로 어떻게 유튜브를 방송해 볼까 별짓을 다 했었죠. 근데 이제 휴대폰 핫스팟으로는 이제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 2부 예배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듣는 분들은 두세 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이제 야간에 주일 밤에 듣던지 아니면 이제 주일날 출근하신 분들이 월요일 날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두세 명을 위해서 정말 전전긍긍했어요. 어떻게 하면 유튜브 방송이 가능해질까?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은 이제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이상하게 밤에 유튜브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날 아무런 문제 없이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방송이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까닭 없는 예상치 못했던 구원자가 정말 우리를 도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 인생에서 예상치 못했던 구원자를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꿈의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구원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은 뭐 맑게는 알아들으시겠지만 이게 말이 맞는 얘기예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까 죽이지는 말자. 근데 노예로 팔자.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동생이고 혈육이니까 안 죽이는 건 당연한데 그럼 노예로 팔아도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실은 문장인데 죽이는 건 안 되고 파는 건 괜찮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꼴을 요셉이 당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뒤집어 보면요.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이제 서울 보내기가 어려웠죠. 왜?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그 당시에 또 최고의 유학은 어디였을까요? 애굽이잖아, 애굽. 우리나라 옛날에 최고의 유학지는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 예? 이 당시에 최고의 유학지는 어디예요? 애굽이잖아, 애굽. 애굽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유학 간 거예요. 전혀 뭐 감동이 없으시네. 잘 생각해 보라니까. 예? 정말 이 요셉이 10원 한 푼 안 들이고 애굽에 유학 간 거예요. 유학 간 거예요. 뭐 따라오질 않으시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원하던 길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유학 보내서 그를 국무총리를 수행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학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직장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이상형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만 믿고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지게 우리의 꿈의 성취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꿈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방해는 사실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두 가지인데 따라하겠습니다. 후회, 염려.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꿈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제 망설이고 막 주저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첫 번째는 이제 후회하더라고요. 후회.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었어요.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딱 잡혀갖고 꿈의 길을 더 이상 못 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한번 실패했다 이거야. 예? 데이트를 했는데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어.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데이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후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못했거든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큰 환란 가운데 있었는데 그거에 발목이 딱 묶여갖고 우리는 더 이상 안 돼. 우리는 더 이상 회복이 안 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는 그 당시 너희가 실수하고 잘못해갖고 완전히 망가졌던 그 예전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새해를 향할 나를 좀 기대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해갖고 과거의 실수와 실패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배울 생각하지 말고 다 잊어먹으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6번째 계엄 예배를 드리신 분도 5번의 실패를 통해서 5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망했다 저렇게 하면 망했다 여러 번 이렇게 연구 많이 해가지고 6번째는 성공하게 됐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괜찮아요. 교훈을 얻는 것은 괜찮은데 그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딱 발이 묶여갖고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설교 진짜 화끈하게 잘했다. 제가 스스로가 생각할 날이 많을까요? 아니면 오늘은 또 이게 잘못이었고 오늘은 좀 죽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더 많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날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야 내가 설교를 지금 수십 년 했는데 아직도 이게 뭐냐 때려쳐야겠다 이래요? 아니에요. 다음 주에 더 잘하면 되지 뭐. 그럼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후회를 멈추시고요. 저번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찬송가에 왜 그게 없는지 모르겠대. 후회하지 마라 이런 찬송이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면서 무슨 가요를 부르시는데 난 저기 가요를 잘 몰라갖고 근데 뭐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다면서요. 후회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걸 찬송가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를 멈추세요. 두 번째는 뭐가 우리의 꿈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방해 요소냐면 염려예요. 염려. 예?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없다 그래요. 왜 없다 그러냐면 있긴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는 거야. 안 될까 봐 염려가 돼갖고 꿈의 길을 못 걷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100명 넘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척을 하면 1000회 하나, 10,000회 하나, 100명을 넘기 때문에
야, 100명만 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얼마나 교회가 부족함이 없고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00명을 넘고 나서 보니까 부족한 거 많더라고. 예, 100명을 넘고 나서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행복하지 않고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많다고 더 스트레스 만빵이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면 정말 100명을 향해 나아갈 때, 예? 와 50명 모였다. 와 70명 모였다. 다시 60명으로 깔아놨네. 다시 80명. 100명을 향해 나아갈 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오히려 100명을 딱 돌파하니까 오히려 또 부교육자 더 채용해야지 뭐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1000명이 넘으면 좀 교회가 부교육자도 많고 알아서 돌아가고 좀 해피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 목사 몰라서 하는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1000명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부교육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전기료만 한 달에 500만 원이 나온대요. 그리고 또 교회가 크니까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와 누구는 돕고 누구는 안 돕기도 어렵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1000명 넘으면 또 할렐루야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꿈의 성취보다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안 그려도 돼요. 그래서 의사를 꿈꿨어. 근데 의사는 안 되고 약사 됐어. 그렇다고 싫어? 싫구나. 네? 영화 감독을 꿈꿨어. 근데 배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배우를 꿈꿨는데 영화 감독이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홍씨야 홍씨. 내가 홍씨도 또 희귀성 아닙니까? 희귀성이 좋은 게 있어. 기억해 줄 수가 있어. 아니 홍 집사님 그랬더니 어떻게 내 성을 기억하시냐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저 이제 장로입니다. 그러는 거에서 홍 장로님 되셨어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는데 그분이 사실은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그 대학교 졸업하면서 외대 나왔어요. 외대. 그래서 그분이 독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한국말도 잘하고 뭐 이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외대 졸업하면서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봤었는데 그 2명까지 올라갔어요. 1000명이 시험 봤는데 2명까지 올라갔는데 막판에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막 억울해갖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IMF가 터진 거야. 그래갖고 2, 3년 동안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아서 또 안 된다고 하더래. 원래 아나운서의 꿈을 향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달려왔는데 군대까지 포함하면 뭐 7, 8년을 뭐 한 거죠. 정말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이걸 약간 틀어갖고 이 양반이 이제 그 서점 출판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번역하고 서평을 쓰는 일을 하다가 지금 하나 차렸더라고. 하나 차렸는데 출판사가 굉장히 잘 돼요. 잘 돼갖고 요즘 잘 되는 출판사 드문데 하여튼 그분 건 잘 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책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소개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PD가 그런데 어떻게 아나운서처럼 발음도 좋고 잘하시냐고. 이분이 뭐 지망생이었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야 아나운서보다 자기가 훨씬 낫다는 거야.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꼭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파하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유럽에 갔는데 그 손해봤어요? 뭐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잖아요. 더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 꿈을 향해 나아갔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러지 좀 말라니까. 살짝 틀어주신다니까. 정 안 되면. 근데 오히려 그 길이 우리에게 더 해피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염려도 좀 내려놓으시고요. 오늘만 성실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 과거의 실수도 이게 좋은 양약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 내가 10년 전에 이런 실수했었지 5년 전에 이런 실수했었지 하면서 그거를 약으로 삼아서 오늘 선택을 잘하고 살면 그게 양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과거에 파묻혀 있다든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면 과거의 실수는 진짜 실수가 되는 거고 미래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보면 노예로 팔려가면 노예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감방에 가면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 나와 있죠. 형통의 뜻이 뭐라고요? 앞길이 열린 자.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후회도 스탑! 미래에 대한 염려도 스탑! 그냥 오늘을 성실하게 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진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니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니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이 정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길인 줄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를 축복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를 수많은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 길에서 우리를 준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준비하십시오. 준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꿈의 성취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를 원치 않은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아버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 주님, 우리가 원치 않은 길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을 붙잡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을 신뢰하며 어디에 있든지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 주님께서 정말 요셉이 원치 않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은혜 가운데 그를 준비시켜 주셨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원치 않은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 할지라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심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꿀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